오늘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지난 에베소서 할 때 20절에서 끊었죠. 그리고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문단을 나누는 동그라미가 22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옛날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위에 본문과 같이 보라고 묶어놨는데 세 번역만 돼도 21절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듣고 이렇게 하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는 어떤 몫이 있는지, 내 자리는 어디인지를 알고 내 것을 내 자리에서 적용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상대편이 하는 건 상대편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적용할지 찾아보시길 권면드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 사실 깁니다. 네, 우리 교회에 독신이신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은 또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교회 말고 함께 가는 교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말고 그리스도 안에 모인 한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좀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우리는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피차 복종하는 것, 피차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는 피차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종하는 자리로, 서로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종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21절의 말씀이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 관계 속에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관계 속에서 바울이 아내에게 먼저 말하고 남편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먼저 말하고 부모에게 말하고, 종에게 먼저 말하고 상전에게 말합니다. 분량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게 부모와 상전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그런데 부모와 상전과 같은 위치에 묶여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당시 아내는 말씀드렸죠. 출산을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권면은 25절 남편들아부터 32절까지 8절의 말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량을 많이 할애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가장 처음 인류에게 주신 공동체는 가정의 공동체였습니다. 가정 공동체. 이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이럴 때는 아멘이 없죠.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이제 형제님들이 아멘을 하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조금 좀 편안한 단어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라는 번역 혹은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에서도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22절을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지금 아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님들 문제가 있습니다. 웃기만 할 때가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가정 가운데 가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머리 된다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머리는 무슨 일을 하나요? 교회의 몸이 된 머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는 것은 남편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머리의 위치에서 할 일이죠. 머리의 위치에 다른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있거나 발이 있거나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의 위치에 있으면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이.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가정을 이끌어가는 기준,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별반 다를 것 없이 비슷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적인 판단,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결국엔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신앙생활이 전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이때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 전반에서 신앙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내 여러분에 대한 권면 중입니다. 잠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아내에 대한 권면 중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거나 혹은 이혼하셨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내가 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머리된 남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남편에게 아내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이 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들,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그 길을 지지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저쪽으로 가고 몸은 반대쪽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남편이 맡았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권면의 말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내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나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주름 없이 깨끗하게 다름질하고 얼룩 없이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말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남편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모두가 아내를 조금 천히 여기고 그저 자녀를 낳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 시대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비웃음거리였을 것입니다. 뭘 아내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영광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 우리 여러 번 나누었죠.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비. 이 신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신비,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신비, 이 신비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습니다. 한 몸은 잘라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 몸이 되었으니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피차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지금의 시대에서는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먼저 가정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지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를 위하는 것을 내려놓고 너를 위하는 삶으로 헌신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그를 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된 지체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곳을 저절로 돌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나된 지체라면 힘들어하는 지체들 저절로 보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 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부모님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를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지금 시대에는 권위가 사라져버린 시대라서 부모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그 내용의 만화를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라면서 그래놨는데, 부모님 잠소리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어떤 친구가 부모님을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거를 듣고 이제 아 그래? 그러면 잔소리 안 들을 수 있어? 라면서 그거를 신고해가지고 막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악화되는 관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녀는 보호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계명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하는 것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처럼 가정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할 때 순종하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르듯이, 자녀들도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할 때, 또 삶을 가르칠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부모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라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위임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임받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이지 내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되는 말, 마음에 상처 줄 만한 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훈계. 교훈은 긍정적인 의미라면 훈계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교훈은 해야 할 바를 가르치는 것이고, 훈계는 하지 말아야 할 바를 또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자녀에게 상처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 방임한다거나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훈계하고 교훈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에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 종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노예 제도가 없어서 노예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이걸 우리가 좀 적용하기 쉽게 보자면 결국에는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 그들이 불합리한 일, 뭔가 잘못된 일, 불법을 행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죽게 하듯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서 마치 주님께 일을 하듯이 일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복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공동번역에서는 협박을 그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협박하면 직장 내 갑질로 잡혀가니까 협박은 안 하시겠지만 이런 위협하는 말들은 그쳐야 합니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악하게 행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결국 우리 모두의 상전,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잠시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상전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마시고 위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에 있거든 그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세 가지 부류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맡겨진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몫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피차 복종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혹여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다라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우리를 만들어 옵니다.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완전해지는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는 넘어지는 것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당구 칠 때 그런 말 자주 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보통 분리할 때 하는 말이죠.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눈을 떴고 오늘의 숨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에베소서 마지막에 나눌 때 기회를 선용하십시오라는 말로 나눴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가 있을 때 선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기회,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기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패할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시고 계신지를 보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이 경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힘써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전히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자리로 결국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들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귀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금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나 자신을 위하라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지체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이끌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